아이가 울지 않았다. 산자락 바위 틈에 놓인 아기는 추위에도 배고픔에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다만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동자는 너무 맑아서 오히려 두려웠다. 이상한 아이야. 처음 아기를 발견한 나무꾼이 중얼거렸다. 그는 아기를 안아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기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기 때문이다. 저 눈은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불쌍하다 했고 누군가는 무섭다 했다. 저 눈 좀 봐. 귀신 들렸나? 아니면 역병이라도 든 게 아닐까. 아무도 아기를 데려가지 않았다. 아기는 여전히 울지 않았고 그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볼 뿐이었다. 있다면 오직 관찰뿐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한 사내가 산길을 내려왔다. 백발의 허리가 굽은 약초 광주리를 맨 늙은이였다. 사람들은 그를 알았다. 10년 전 마을 근처 산속에 들어와 혼자 사는 약초꾼. 백운이라 불리는 이였다. 백운은 아기 곁에 무릎을 꿇었다. 아기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백운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너는 보는구나. 백운은 아기를 들어 올렸다. 아기는 처음으로 작은 소리를 냈다. 울음이 아니었다. 마치 안도하는 듯한 조용한 한숨 같은 것이었다. 저 아이를 데려가시려고요? 한 안악이 물었다. 백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에겐 이름이 필요하겠지. 무슨 이름을 지으실 겁니까? 백운은 아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깊고 고요한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은 눈이었다. 도윤다오윤이라 부르겠네. 길을 허락받은 아이. 그렇게 도윤은 산으로 올라갔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 수 없었던 아이는 바람과 나무 사이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눈은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운의 집은 산 중턱 움푹 팬 곳에 있었다. 초가집 한 채와 작은 밭, 그리고 약초를 말리는 처마가 전부였다. 도윤은 그곳에서 자랐다. 말을 배우기 전부터 도윤은 사람의 얼굴을 읽었다. 백운이 아침에 눈을 뜰 때 도윤은 그의 무릎이 아프다는 걸 알았다. 얼굴에 미세한 주름이 더 깊어지고 눈가에 피로가 서렸기 때문이다. 백운이 웃을 때 도윤은 그 웃음 아래 깔린 오래된 슬픔도 보았다. 할아버지는 왜 슬퍼요? 5살 도윤이 물었다. 백운은 약초를 다듬던 손을 멈췄다.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얼굴에 써 있어요. 백운은 한참을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오래전 궁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단다. 임금님과 양반들을 돌보는 의원이었지. 하지만 어느 날 살려서는 안 될 사람을 살리라는 명을 받았어. 누구요? 권력을 위해 사람을 죽인 자였어. 그를 살리면 더 많은 이들이 죽을 게 뻗댔지. 나는 거부했고 그 대가로 이곳에 왔다. 도윤은 백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후회는 없었다. 할아버지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 옳았지. 하지만 옳은 일에도 대가는 따르는 법이다. 백운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사람의 얼굴을 읽는구나. 그것은 축복이자 저주다. 사람들은 자신의 속을 들키는 걸 두려워하거든. 하지만 도윤아, 명심해라. 얼굴을 읽는다는 건 그 사람을 심판하라는 뜻이 아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살리라는 뜻이란다.
내가 본 것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돕는 것. 그게 내 눈을 쓰는 방법이야.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말의 무게는 느낄 수 있었다. 그날부터 백우는 도윤에게 약초를 가르쳤다. 어떤 풀이 열을 내리고 어떤 뿌리가 독을 푸는지.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가르친 것은 사람을 보는 법이었다. 안색을 보거라. 혀를 보거라. 눈빛을 보거라.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도윤은 배웠다. 15살이 되던 해봄, 백운이 말했다. 이제 내려가거라. 내 눈이 필요한 곳은 여기가 아니야. 도윤은 스승의 얼굴을 보았다. 거기엔 신뢰와 기대, 그리고 작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돌아올게요. 그래, 언제든 돌아오너라. 도윤은 산을 내려갔다. 등에는 약초 보따리를, 가슴에는 스승의 가르침을 품고. 도윤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마을마다 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어디선가는 산에서 온 의원, 어디선가는 말없는 약초꾼, 또 어디선가는 그저 그 젊은이였다. 도윤은 개의치 않았다. 이름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일이었다. 첫 번째 마을에서 도윤은 열흘을 머물렀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오. 한 농부가 식은땀을 흘리는 아이를 데려왔다. 다른 의원들은 이미 손을 놓았다고 했다. 도윤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창백한 입술,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 손톱 밑에 검푸른 기운. 독초를 먹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소. 우물물입니다. 도윤은 마을 우물로 향했다. 우물가 바위 틈에서 동미나리가 자라고 있었다. 뿌리가 물속으로 뻗어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뽑아내고 아이에게 해독제를 다려 먹였다. 사흘 뒤 아이는 깨어났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농부가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내밀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우물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번째 마을에서는 다른 일이 있었다. 한 과부가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양반집 비단이 사라졌고 그녀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도윤은 고을 아전의 얼굴을 보았다. 탐욕이 있었다. 도윤은 과부를 찾아갔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거짓은 없었다. 당신이 훔친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윤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전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가 거짓을 말할 때 왼쪽 눈꺼풀이 떨립니다. 과부의 땅을 빼앗으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걸.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장은 반신반의했지만 아전을 다그쳤다. 결국 진실이 드러났다. 비단은 아전이 심어놓은 것이었고 과부의 땅 문서가 목적이었다. 과부는 누명을 벗었다. 은인이십니다. 도윤은 또다시 고개를 저었다. 대가를 받는 순간 그의 눈은 순수함을 잃을 것 같았다. 석 달이 지났다. 도윤의 소문은 조금씩 퍼졌다. 병을 보는 눈을 가진 젊은 의원이 있다. 대가를 받지 않는 이상한 치유인이 떠돌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았고 도윤은 머물렀다 떠났다. 마을마다 그가 남긴 것은 치유받은 사람들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산길에서 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백운 스승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얼굴을 읽는다는 건 사람을 살릴 책임을 지는 거다.
도유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는 아직 길 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청산고을에 도착했을 때 도유는 공기부터 달랐음을 느꼈다. 사람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장터는 한산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었다. 도유는 주막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수령나리가 또 세금을 올리셨다지 뭐요. 이번엔 아들 혼례 비용이라던데. 작년엔 딸 혼수였고 그 전엔 별당 짓는다고. 주막 주인의 얼굴에는 체념이 있었다. 깊이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체념. 도유는 머치를 머물며 병자들을 돌보았다. 굶주림으로 기운 없는 노인, 영양실조로 쓰러진 아이들, 과로로 손발이 부은 농부들. 도유는 묻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닷새째 되던 날, 관아의 심부름꾼이 도윤을 찾아왔다. 수령나리께서 몸이 편찮으시다. 급히 와주시오. 도윤은 따라갔다. 관아는 화려했다. 새로 칠한 단청, 비단 휘장, 정원의 진귀한 꽃들. 백성들의 피땀이 스며든 사치였다. 수령은 침상에 누워 있었다. 50 중반의 사내, 살찐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다. 도유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탐욕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들킬까봐, 잃을까봐 떠는 두려움.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오. 어젯밤엔 식은땀을 흘렸지. 도유는 맥을 짚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과식과 과음, 그리고 쌓인 스트레스. 병의 원인은 명확했다. 음식을 줄이고 술을 끊으십시오. 도유는 잠시 멈췄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수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소리냐? 병은 몸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에서 깊어집니다. 나리의 병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두려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이냐? 도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약을 처방하고 물러났다. 그날부터 도유는 다시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다. 굶주린 이들에게 약죽을 끓여주고 병든 이들에게 침을 놓았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물었다. 이 고을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둘 입을 열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가렴주고 채워지지 않는 세금, 수령의 사치. 도유는 듣기만 했다. 판단하지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퍼졌다. 그 젊은 의원이 말했다지. 수령나리의 병이 두려움에서 온다고. 두려움? 무슨 두려움? 들킬까봐 두려운 거겠지, 뭐. 속삭임은 장터로, 우물가로, 논둑으로 번졌다. 도윤이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자신들의 고통과 수령의 병이 같은 뿌리에서 왔다는 것을. 한 달 뒤 도윤이 고을을 떠나려 할 때 소식이 들렸다. 수령이 탄핵되어 파직되었다는 것. 백성들의 민원이 감사에게 전해졌고 조사 끝에 비리가 드러났다는 것. 도윤은 관아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짐을 꾸려 다음 마을로 향했다. 길을 나서며 도윤은 생각했다. 백운 스승이 말했던 것처럼 얼굴을 읽는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다만 진실을 보고 살릴 수 있는 이들을 살리는 것. 권세는 스스로 무너졌다. 도윤은 다만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돌려주었을 뿐이었다.